요한계시록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테마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김질해 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신약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됐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기는 자에 대한 표현을 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계시록 21장, 마무리 단계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보아야 하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이기는 자가 누굴까?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 그것까지도 계시록은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구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기는 자의 정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는 계시록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이기는 자와 라고 and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이기는 자하고 내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열형으로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기는 자 이꼴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정의가 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번역상의 오류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리에 미혹이 돼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고 또 표현이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강해할 적마다, 말씀드릴 적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테마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두 번째 시간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책임질해야 될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늘에 보이는 큰 두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영이 지금 영계에 가 있습니다. 영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본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은 보이지 않는 하늘, 곧 둘째 하늘, 공중이라고 봐야죠. 하늘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큰 이적 가운데 한 여자가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등장해 있죠. 머리에는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발은 달을 밟고 머리에는 해가 있고,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미안합니다. 머리에는 12관, 12별, 별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고, 옷은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은 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음료교회는 음행한 여자죠. 음행한 교회, 바벨론 교회를 음료라고 부릅니다. 음행한 교회, 음료.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겠죠. 그 정상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하늘에 보인 한 여자다. 그 여자가 이제 계시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음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교회가 출발했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그 용이죠. 용이 교회를 변질시켜서 음녀가 되게 합니다. 그 붉고 큰 용을 또 요한의 영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두 이적을 본 것을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자는 교회고 큰 붉은 용은 옛뱀이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하와, 최초의 교회의 모형인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한 그 당사자가 큰 붉은 용이고 그가 마귀다, 사탄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에 와서 우리는 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의 눈에 보였던 영계에서 본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기 위해서 애를 쓰죠. 진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모교회인 여자가 전체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 나타난 7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서 찾는다면 여자가 낳는 아들들이죠. 7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죠. 그 7개의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이거는 전체적인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국을 다스린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2장 27절에 이기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권세를 받는데, 주님의 권세를 받는데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실질적으로 계시록 19장에 가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말씀 속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그 아이는 예수님이 철장을 다스리는데 그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기는 자들을 여기서는 가리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만국이 뭘까요? 이 만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죠.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나라, 또 신약성경 또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 동안 있을 그리스도의 나라, 이른바 천년왕국이죠. 거기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를 한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여기서 아들 7을 낳았지만은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에 해당된다 하는 걸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7교회 가운데 그 아이가 누굴까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죠? 이 전부 7교회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환란전에 휴거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시록에서 찾는다면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환란전에 휴거되는 한 시간의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기록은 또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인, 또 그 앞서서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을 맞아서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반부에는 인을 맞아서 해를 당하지 않고 후 3년 반 곧 짐승이 등장해서 교회가 핍박받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갈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고, 14장에는 그들이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도 14장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만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만국을 통치해야 될 이기는 자들 전부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는 게 아니다. 이걸 꼭 분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겹쳐져서 그냥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이 성도들은 다 이 마지막 때 직전에 하나님 앞으로 다 이 휴거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교단도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자체를 자세하게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면 이것을 구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 그러니까 모교회죠. 7교회를 낳은 모교회, 7교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7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해요. 왜 도망할까 하는 거는, 왜 도망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황권 시대를 우리 인류는 경험했습니다. 교황권 시대에 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선포가 됐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교황이 교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세상 권력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260일이다.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다. 교황이 허락하는 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1260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황권이 존재했던 1260년 기간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이 해석의 범위에서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기간으로 볼 수는 있는데 계시록 자체 증거를 보면 같은 기간인데 42달로 표현된 게 있고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 그건 뭐 3년 6개월입니다. 42달이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한때가 1년이거든요. 두때가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이죠. 같은 기간인데 계시록은 이 세 가지 기간을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양육받은 기간은 1260년이다. 근데 그 도망해서 이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교회 시대 가운데 언제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교황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닫힌 가운데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 증인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60일 동안, 이건 1260년이고 교황권 시대로 우선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해석이 그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가 뭘까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칠 무렵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죠. 스데반 전도자죠. 7 전도자 중에 한 사람. 그때 거기에서 이제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의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그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진행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모세 성막을 짓죠. 거기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맨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 도망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어딜까라고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적 공간에서 7 교회가 보호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건물교회 또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걸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다면 사도들의 말이 기록된 성경 또 구약 성경이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교회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곳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으로 피했다는 거죠. 피했다는 뜻은 우리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교황권 시대에 복음이, 말씀이 닫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선포되는 곳이 있었다. 영적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시각적인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죠. 7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모교회. 7교회를 낳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7교회죠. 양육받아야 될 교회. 그 교회, 그걸 양육하기 위한 그 곳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 따로, 안전지대에 공간을 만들어서 글로 이 교회를 옮겨놓은 곳,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이 본격적으로 7년 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그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전쟁,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용과 그의 부하들이 지죠. 그래서 이제 있을 곳을 못 찾고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이제 7절 이하에,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땅으로 교회를 쫓겨내려오는 그때부터 교회는 아주 심한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7년 환란 가운데 또 전반부에는 두 증인 교회를 들어서 그 남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예언은 1260일 동안인 곧 교황권 시대 1260년 동안 두 증인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를 맞아서 보호받게 하셨고, 그러면 이제 6교회가 남죠. 6교회 가운데 2교회가 두 증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양육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계시록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 광야에서 교회가 양육을 받는다. 그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강해를 계속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교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6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양육하는 두 증인 교회가 있고 양육받는 4교회가 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이고 후 3년 반 되면서는 두 증인 교회가 그냥 같은 날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 부분은 이제 계시록 9장 11장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남은 교회가 이제 4교회가 남는데, 그 4교회 가운데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교회가 짓밟힘을 당해서 2교회는 환란 중에 순교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교회는 끝까지 남아서 음료교회로 거의 다 타락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살아서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주신 테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환란이 와도 7년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주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일을 주목한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걸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혼인만찬에 들어가야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말을 들어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말을 들어야 사람의 말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중심의 언어에서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뀝니다. 고급 언어를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말들을 가진 자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된 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적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들의 말이 좀 고급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늘 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